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나눈,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책을 잡기 위해서 묻고 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어떤 신앙, 부활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보통 사독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독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성전에서 이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사처럼 나라의 녹을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든지 내세라든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논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와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앞세워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게 만들어서 말문이 막히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바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 되는 사람이지만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죽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근데 부활 때에 이 여인은 하나고 형제는 7인데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하는 좀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첫째다, 막내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신의 생명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나무, 영생하게 하는 나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실존은 묘하게 시간이 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한해요. 그런 존재에게 바로 신적인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썩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진다라는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분명한 확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닌 새로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지금 이 연약한 지금 이 물리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몸이 아닌 신적인 어떤 실체, 신령한 몸,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영혼은 불멸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르쳤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 부활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바로 이걸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병든 몸, 또 불완전한 몸, 연약한 몸, 늙어가는 몸, 또 죽어가는 몸, 이런 몸을 갖고는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쩌면 이 신앙은 세 발의 피예요. 그냥 잠시 잠깐 소풍 가는 것처럼 그저 아침에 피었다 치는 안개처럼 잠깐의 삶인 거고 진짜 삶은 부활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집착할 것도 애석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현재의 삶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그때는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그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지치고 힘든 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그 결승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주를 하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 또 고통의 상황 속에 놓으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현실이 고달플수록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식으로 그냥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선입감과 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또 해석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은 그만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곡해하게 되고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
그 만남을 가지려면 시간이 잡혀야 되고 어디 공간에서도 만나야 되고 또 만나면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어디 좋은데 구경을 가든지 이런 매개가 있어야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정이 들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개로 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정도 떨어지고 서서히 멀어지고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그 성경 속에서 만나고 성경 속에서 대화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도 배워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기를 바랍니다. 최첨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거 외에 잘 못 쓰고 있죠. 많은 사람이 그걸 갖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양한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갖고 단순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성경 한 장을 꼭 읽는다. 매일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있어지고 더해가는 것이지 그런 신앙이 없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처럼 어떤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아요. 단편적인 피상적인 신앙에서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다루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다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다뤄요.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 속에 어떤 진리가 있어요. 월급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면서도 또 한면에 그 나쁜 폐단이 될 수가 있어요. 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 월급이라는 돈과 매치가 되면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퇴색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봐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내세도 없다. 또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식층에 빠진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그냥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냥 자기의 어떤 좀 덕망이 있고 예의 바르고 뭐 더 이렇게 자기 마음 순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그런 뭐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머무르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에 힘써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고 끝까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기초 체력 훈련과 또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연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코치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잘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인 데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직분을 맡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만 맡아놓고 뭐 일주일 내내 기도도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니? 다 자격 미달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찬양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성가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노래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매일같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을 잃게 될 겁니다. 능력이 안 하다. 결국 이 사두개인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상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배울 때 영혼 불멸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영혼도 존재도 영원합니다. 불멸해요. 불멸합니다.
그런 사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진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없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현재형으로 살아있어요. 아브라함도 현재형이고 이삭도 현재형이고 야곱도 현재형이고 나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야. 과거의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도 다 현재예요. 그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이 끊기고 심장이 멎이고 뇌가 멈추면 죽었다고 판정을 해서 이제 부패하니까 땅에 묻어주는 거잖아요. 그 삶의 존엄을 위해서 묻어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도 다 살아있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원 불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옛날에 죽은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살아있다.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느냐? 한번 인류학자나 생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니까 후손을 남기려고. 죽으니까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면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오래 살고 이러니까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문화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또 죽은 것 때문에 모든 문화가 거기에 맞춰서 가치 부여가 되고 어떤 제도가 생기고 어떤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문제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늘 현재형이에요. 늘 현재형.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면에 있어서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과 관계가 뜸하고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요. 다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다 부활을 얻게 될 건데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굶고 있고 목말라하고 메마를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오는 것이라든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직장에서도 기도 시간을 갖는 거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우리 사명 마치는 날에야 비로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덧입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곳에서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이끌게 해 주옵소서.